우리 하이델베르크 35 질문이죠. 이 35와 36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믿느냐에 중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신 분으로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뒤에 그가 그렇게 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도신경 한번 우리가 오전에도 했지만 우리 여기 하임이 같이 들어와서 해요. 먹으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외워봅시다.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죠.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아마 여러분들 그 생각이 나고 좀 느낌이 좀 다르실 겁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 그냥 놔두세요.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한다고 말 안 할 거 아니야.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혼자서 계속 하라고 놔두시고. 자,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책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닌 채로 성령을 통해서 처녀인 마리아의 혈육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녀 마리아의 혈육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 것이 돼요. 자, 인격과 관련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인간이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우리가 이제 인격 이렇게 말을 쓰긴 하지만 그분은 사람이자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사람이자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의 사역적인 면에서 보면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말은 그분이 하신 일로 보자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그의 낮아지심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낮아지신 게 아니에요. 그가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일단 낮아지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성육신은 낮아지신 것입니다. 몸을 가지고 몸을 취하셨다. 원래 하나님은 몸이 없잖아요. 영이잖아요. 영이신데 그분이 몸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몸을 취할 때 하나님의 영이 껍데기를 육체로 이렇게 두르는 몸을 취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의 인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인데 뭐도 있어요? 인간의 영도 같이 있고 인간의 몸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시작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자라나고 예수님이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 보면 예수님들이 항상 천천히 걷고 막 구름 위를 거닐듯이 걷고 막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멩이에 자빠지지 않았을까요? 자빠졌을 거예요. 여드름이 안 났을까요? 여드름 나서 짰겠죠. 분명히 예수님도. 인간과 똑같다. 근데 그런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도. 그래서 그분도 허기를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그분도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의 모든 정신적인 그런 핍절함. 특별히 시간에 쫓기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초월해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초월해 계신 분. 근데 그분이 시간의 틀로 딱 와서 시간에 얽매여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에 갇힌 거랑 똑같을 거예요.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독특하냐면 이런 탄생설화는 많거든요. 당군도 구름 타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곰이랑 결혼해서 나온 게 당군 아닙니까? 박혁거세는 아래서 나오잖아요. 아래서 나와가지고 막 화를 잘 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설화는 좋은 데에서 완전히 별걸 아닌 걸로 온 거예요. 당군 신화는 좋은 걸로 와서 좋을 수밖에 없어. 박혁거세 아래서 태어난 사람도 아래서 태어나서 독특한 사람, 특이한 사람.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나왔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이런 게 없습니다, 세상에. 석가모니도 뭡니까? 옆구리에서 나왔잖아요. 옆구리에서 나와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이 기독교 이단들 중에서도 교주들 보면요. 교주들도 다 자기가 특별하다 그래요. 계시도 보고 성경도 먹고 하늘에서 뭐가 오고 용이 치마 앞에 떨어지고 난리예요. 근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정반대라니까요. 인간이 비참한 인간으로 왔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낮아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사실은 인간을 초월해 계신 존재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인간에게 준 율법도 초월해 있었죠. 사실은 율법의 섬김을 받아야 되죠,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의 아래로 들어오시죠. 이것이 성육신, 예수님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이자 완벽한 인간이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도 그런 이단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역적으로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낮아지셨다. 성육신이 몸을 취하신 것, 똑같은 인성을 입은 것, 율법 아래 있는 것, 이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 살게 되는 것, 몸이 노쇠해지는 것, 육체의 고통을 느끼고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벌써 12분이나 지났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는 것은 그뿐 아니라 아주 신학적으로 독특한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건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왜냐하면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똑같이 선악과를 먹었지만 문제는 아담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모든 후손은 똑같은 죄를 저지른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법정적인 어떤 선언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사실 성경에서는 이것이 아담의 모든 후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오염 속에서 태어나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분들이 있는데 죄가 어째서 유전이 되냐, 죄가 무슨 DNA에 있냐, 유전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나름의 논리와 좀 뭐랄까요 좋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아담의 모든 후손은 아담의 죄에 동참하였고 이게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 아담의 그 죄악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부패가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똑같은 죄인인데, 죄의 부패 속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면 이분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할 때 했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말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자기 부인을 하와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지 않습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미 아담은 죽음을 선고받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선고받았어요. 이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 부인을 산자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속에서 그 이름을 지었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그저 하와가 낳은 가인이나 아벨 같은 사람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날 때야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죄의 오염 속에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서 아담과는 상관없는, 아담의 죄와는 상관없는 탄생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잉태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말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여인의 몸에서 탄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몸에서 탄생함으로써 창세기 3장에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인가? 거기에 있는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약속의 성취이기도 한 것입니다. 124페이지에 보시면 오타가 있어요. 거기에 124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에 보면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다 해놓고 골로새서 4장 19절 돼 있잖아요. 그건 1장 19절입니다. 4장 19절이 아니고. 네. 제가 이 책 읽을 때 옆에 성경 있는 건 제가 거의 다 찾아보거든요. 보면은 이게 오타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들 모이는, 이게 책 읽고 모이는 그런 모임도 있는데, 그때 그런 책을 봐도 이 옆에 오타가 꽤 있어요. 근데 1장 19절이 그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약속의 성취임과 동시에 또 뭐냐?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간으로 오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결국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낮아지시고 성육신하시고 한 것 외에 또 뭐가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으로 오셔서 가능하게 된 일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까 안 읽었던 20절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완벽한 인간이고 또 완벽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둘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둘 사이를 연결해 주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지간이 되었거든요. 이 원수지간이 된 이 인격적 존재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중재하시느냐?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십자가의 피로 희생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인간이 죄값을 치른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인간이 봤을 때는 내가 받을 그 죄를 대신 치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볼 때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인간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의 대표적인 원리와 유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표로 해서, 인류의 대표로 해서 죽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지 않고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대표로서만 인정을 하느냐.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된 것처럼 예수님도 그냥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냥 다 속죄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대표가 아니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로 믿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주와 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대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는 그와 연결된 사람들을 인정하십니다. 예수님과 동떨어져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인간을 혈육으로 연결시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제가 아까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있게 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게 되는 자는 예수님이 나 대신 치르신 그 죄값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스티커와 같습니다. 스티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서 그거 식당에 들어가려면 여기다 스티커 붙이지 않습니까? 그 예식장에 온 모든 사람들이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스티커를 붙인 사람만 들어가서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나올 때 스티커 떼다가 다른 사람 붙여주잖아요. 이거 나 다 먹었으니까 당신 먹으시오 이러면서. 이거 국룰인데 왜 이걸 또 뭐래를. 국룰입니다. 이거 다 갖다가 부조를 해야 주는데 가가지고 이게 떼가지고 먹을래요? 주세요. 딱 붙여서 들어가서 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죠? 근데 이거를 6월절에 문설주에 피 바른 걸로 설명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만 넘어가죠. 여기에 스티커를 붙인 사람만 가서 밥 먹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내 안에 예수라고 하는 스티커가 나를 딱 덮어서 그 밑에 있는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옛날 사람이니까 이 바울은. 근데 그 당시에 로마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명함이 옷이었어요. 요즘에는 차가 우리를 증명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명함 딱 꺼내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배지 달고 그 배지 달고. 근데 그 당시에는 옷이 정말 수십 가지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늘어졌냐? 튜닉을 입었냐? 흔히 말하는 속옷이라고 하는 거. 튜닉을 입었냐? 왼쪽 어깨로 이렇게 맸냐? 허리띠를 맸냐? 이게 파란색이냐 흰색이냐 빨간색이냐 수가 있냐 없냐로 그 사람의 지위와 가문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옷만 입으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말하죠, 바울 사도가.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덮었기 때문에 나를 내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태어났다. 그래서 그가 인간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입니다. 그가 완벽한 인간이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었다. 근데 그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내가 그를 옷 입음으로써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나도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가능했다. 인간이자 죄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도둑놈이 도둑놈 변호해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변호사가 변호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는 깨끗한 사람이어야 나를 변호하는 거죠. 어떻게 사기꾼이 어떻게 사기꾼을 변호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입니다. 창세기에 약속된 대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엄청난 비밀이었는데 천사도 몰랐고 사탄도 몰랐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아닌 여인의 후손으로 나게 했어요. 근데 이게 태초에 이미 약속된 거죠. 그거를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고 몰랐어. 상상조차 못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수준에서 그 낮은 자리까지 올 수 있는가?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그 모든 육체와 정신의 그 속박에 살 수 있는가? 그렇게 기꺼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뭘 했냐? 우리를 중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신경 하면서 이제 신앙 고백하실 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할 때 그분을 간절히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변호사입니다. 사망 선고가 이미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니는 전기의자에서 죽어라 했어요. 근데 이 변호사가 끝까지 나를 변호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니까 이쪽 아닙니까? 이 오른쪽 귀. 하나님의 오른쪽 귀 고막이 뚫릴 정도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투머치 토커예요, 이분이. 지금도 변호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강심장으로 지내셔서는 안 돼요. 이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주님밖에 없다고, 나를 구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됩니다. 저희가 우리 도란도란 앉아서 서로 어떻게 읽었는지도 좀 나누고 그럼 너무 재밌겠는데 이렇게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해야 예배한 기분이 나는데 예배 드린 것 같지도 않아요. 난 이제 밥을 안 먹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게 더 길게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잘하고 예배에 잘 참여하시고 요 책도 우리가 이제 읽는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오세요. 읽어오시고 제가 성경 구절 읽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밥도 꼭 가져가시고 엄청 많이 남겠네. 우리 오랜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